잠을 설치고 피곤한 오늘 우리 마음과 영혼을 확 깨게 하는 박수로 한 번 더 성가대 오늘 이 창세기 6장 이 노아의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성경을 요 부분만 읽어서 그렇지 사실은 5장부터 다 읽어야 되는 게 5장 22절부터 사실은 이 홍수에 대한 이야기는 시작되는 겁니다. 5장 22절에 보면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에녹은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 족보가 나와요. 족보를 잘 보시라 이 얘기입니다. 에녹은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고 노아의 아들이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의 아들이 라멕이고 라멕의 아들이 노아예요. 그러니까 에녹부터 노아까지는 4대의 약 1000년의 시간이 걸쳐져 있습니다. 1000년. 자, 그런데 왜 오늘 이 노아의 이야기를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추론하고 그의 이 홍수 심판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야 하느냐 하면은 이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가 태어났을 때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간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아까 찬양을 우리 앞에 찬양팀 보니까 에녹 같은 이제 그 찬양 시에 에녹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던데 이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두셀라를 낳고부터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부터 에녹의 삶이 바뀌어요. 에녹의 삶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 왜 바뀌느냐?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무두셀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네가 죽는 날이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다 그런 뜻이에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말은 정말 심판의 때를 예고하는 이름을 에녹이 자기 아들의 이름에 지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969살을 살아요. 969살을 사는데 그 이름의 뜻이 무두셀라가 죽는 날이 세상이 끝장나는 날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한다면 에녹이 왜 자신의 아들의 이름에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녹은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그리고 무두셀라는요. 그럼 969살에 이제 죽었다고 했는데, 그럼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그 족보를 다 추론하고 연상을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홍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이 땅의 모든 거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이 홍수 심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해에 무두셀라가 죽었어요. 무두셀라가 죽는 날이 심판의 날, 종말의 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끝나는 날이다라고 하는 그 무두셀라의 이름에 들어있는 종말에 대한 예고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에녹과 무두셀라와 노아 이 세 인물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혼자 노아의 때
심판이 예고된 게 아니고 노아가 있던 때의 심판이 예고돼서 노아가 그냥 그렇게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에녹으로부터 심판과 종말의 때가 예고되었다. 그러니까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 에녹, 그의 할아버지 무두셀라, 물론 그의 아버지 라멕도 그 범주 안에 들지만 이 4대가 천년에 걸쳐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미래의 심판을 이미 가르쳐 주셨다는 게,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의 이 심판의 날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적어도 이 에녹과 무두셀라와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무두셀라는 이름을 짓는 날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 5장 22절 이하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이전에는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에녹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어주면서부터 에녹의 인생이 바뀌어요.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갔다. 다시 말하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델이에요.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마지막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무두셀라는 자기의 손자인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전 과정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노아가 혼자 방주를 지었던 것이 아니고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고 홍수의 심판이 이루어지던 해에 무두셀라가 죽었기 때문에 무두셀라는 자신이 죽는 그날이 이 땅에 종말이 오는 심판이 있는 때라는 사실을 이미 자신의 이름 안에 가지고 간직했던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손자였던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가 969살 가장 오랫동안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로 추론해보면 그가 자신의 생명을 계속해서 연장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왜?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기를,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계속 지연시키기를 원했던 한 인간의 고백과 소망이 그가 969살이라고 하는 가장 오랫동안 장수할 수 있었던 이유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노아와 무두셀라와 이 에녹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여기서 두 가지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답이에요. 하나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이 홍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 이 마지막 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사는가? 라고 하는 물음 하나. 두 번째, 노아와 무두셀라처럼 마지막 홍수의 심판을 대비해서 방주를 짓고 있는가?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노아처럼 방주를 짓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그냥 오늘도 하루를 사는 거죠. 하루살이 이렇게 사십니까? 아니면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의 꿈이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첫 번째는 우리 나섬 공동체와 몽골 학교, 내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인 자립을 넘어 자유, 경제적인 자립과 자유라고 하는. 두 번째, 경제적인 자립과 자유를 소망하고 그것을 꿈꾸는 이유는 정치적인 자유를 원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정치적인 이유로 내 인생이 침해받고 싶지 않아요. 적어도 교회 정치,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힘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요. 그것이 정치적인 자유를 소망하는 이유예요.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한 목회자로서 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기 위함이에요. 결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구마, 율법, 그런 신앙에 의해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완전한 자유를 소망합니다. 경제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이게 제가 꿈꾸는 제 인생의 목적이에요. 사실 전 자유인이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누구에게도 구속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 의해서도 구속받고 싶지 않은 사람. 그래서 자유를 위해서 목회도 이런 목회를 해요. 제가 자유롭잖아요. 기자 보이지 않으십니까? 자유로운 사람. 누구에게도 침해받고 싶지 않아요. 내 인생이. 어렵지만 내 스스로 이 길을 선택하는 이유는 자유를 위해서예요. 사람이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이제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를 얘기해요. 제가 요새 책을 쓰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은퇴는 없다. 부제로는 목사님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답니다. 이게 부제예요. 그래서 이 은퇴는 없다. 120살까지 그러면 산다고 할 때 그러면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지. 우리 120살까지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20살까지 어떤 인생 살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120살까지 사는데 이게 아무런 대책 없이 준비 없이 120살 살면 뭐 하겠어요? 그 재앙입니다. 재앙. 끔찍한 거예요. 죽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거예요. 사는 것보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장수라고 하는 것은 오래 산다는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 요즘은요 20대부터 은퇴를 준비하라 그런 얘기 여러분 아세요? 20대부터 30대는 말 것도 없고 40대는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50대가 되면 늦은 거예요. 굉장히 세상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이 방향이 속도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방향이 속도보다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방향이 속도보다 중요합니까? 맞아요. 일견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속도도 방향보다 중요할 때가 있어요. 속도도 방향보다 중요합니다. 방향은 맞는데 그 방향을 따라가는 속도가 아예 늦어버리면 아무리 옳은 방향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속도에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엘빈 터플러가 얘기한 겁니다. 속도에 충돌이 생긴다. 이게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합니다. 목적지를 정했으면 그 목적지를 향해서 얼만큼 빠르게 그리고 얼만큼 열정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살아가느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홍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었어도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이 너무 늦어버리면 비가 오고 있는데 그때서야 못질하고 있다? 아무리 방향이 맞아도 홍수의 심판 그 다가올 미래에 대한 예고를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무리 옳은 방향일지라도 그것은 의미 없는 방향성이에요.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하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속도의 시대입니다. 대단히 빠르게 지나가요. 우리가 금세 나이가 먹더라고요. 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50대 중반을 훌쩍 넘어섰어요. 요즘은요 금세 환갑이 될 것 같아요. 와, 그러다 70, 80 죄송합니다. 여기 우리 안 목사님, 여기 우리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어른들 앞에서 젊은 목사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시간이라는 게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그렇게 빠르더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더욱이 요즘 같은 세상은요 더 그래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 5개를 뽑으라고 하면요.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 5개 기업을요 잘 보십시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그 자산 가치로서 가장 그래도 돈을 잘 번다는 기업들 5개를 보니까 한결같이 IT 기업이에요. 이게 10년 전 이런 기업이 아니 이런 기업이 이게 전 세계 전 세계를 주도하지 않았어요. 예? 이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 뭐 그런 책도 있어요. 저 한번 봤어요. 이게 불과 20년, 30년 전의 기업이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사라졌다는 겁니다. 더 재미있는 얘기는요. 그 5개의 가장 돈을 잘 번다는 기업이 5개인데 그 중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급속하게 쇠락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빌 게이츠가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는 나가지 않을 것 같은 회사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어떤 추세예요? 과연 컴퓨터가 지금처럼 필요한 시대가 될까?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지금처럼 컴퓨터를 사람들이 갖고 있을까요? 스마트폰, 이거 그냥 자기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컴퓨터를 대신하는 세상이 되는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는 전형적인 컴퓨터 윈도우 프로그램 갖고 먹고 살던 나라는 게 그 기업인데 지금 같은 패러다임으로는 안 간다는 거죠. 우리나라 삼성이 지난 분기에 14조 원의 이익을 창출했다고 합니다. 반도체를 팔아서 4조. 그러니까 이게 상상을 못하는 돈이죠. 3개월 동안 한 분기에 14조를 벌었다. 그것도 반도체 이 시장이 얼마나 지금 잘 나가기에 14조를 벌었을까? 전 뭐 지금 굉장히 놀랐어요. 그런데 동시에 삼성이라는 회사는 좋아만 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과연 반도체 시장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예건컨대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은 돈을 버는 기업일 수 있지만 앞으로 1년 혹은 2년 후에를 예측해 보건데 그때는 반도체가 지금처럼 가지 않을 것이다. 삼성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가?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삼성이 대한민국을 지킨다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야 이거 어떻게 되지? 이런 두려움들이 사실은 있어요. 기업도 지금 미래를요. 이게 과거처럼 10년, 20년을 내다보지 않아요. 불과 6개월을 예측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휴대폰이요. 6개월 만에 바뀌어요.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은 6개월 만에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버전이 계속 업되면서 계속 교체해야 기업이 밥 먹고 사는 것처럼 저 같은 사람은 아직도 이게 몇 년째 책 읽는 휴대폰 하나 들고 사는 거. 저 같은 사람 있으면 세상 안 돌아가.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합니다. 4차 산업혁명. 크라우스 슈베브라고 하는 사람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썼어요. 봤어요. 재밌게 읽었어요. 제라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3차 산업혁명, 이 3차 산업혁명은 이 에너지를 중심으로 산업의 구조, 산업혁명을 이제 정리한 거라면 이 슈바베가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은 또 다른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난 속도로 변화되는
정부 조직법을 바꿔야 된다. 최근에 막 난리가 났죠. 미래 산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름을 갖고도 각자 지금 생각들이 다르고요. 그러나 동일한 것은 4차 산업혁명에 맞춰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막 지금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국민들은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나 지금 분명한 것은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 미래에 우리가 다가올 미래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 이거는 틀림없는 사상이다. 통일,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 이 시대 정신이다. 이 시대 정신이다.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 오늘 아침에도 우리 스태프들하고 이제 기도 모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종편에 나왔던 어떤 탈북 여성이 탈남원에서 북한에 넘어간 이야기 여러분 보셨죠? 굉장히 참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사실은 남쪽에서 어떤 상황이 있고 북쪽에서 그 여자를 이게 그냥 납치를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무엇이든 아직 어떻게든 간에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고 더욱이 우리가 이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 공동체라는 이 의지를 설정하고 몽골에 평화 캠프를 만들자 혹은 시베리아에다가 우리가 그런 통일을 준비하는 그런 거점을 만들자 이런 의제를 계속 제가 여러분께 던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통일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통일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미래학에서 이렇게 이 뜻밖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있는 틈새에 어느 순간에 다가오는 미래를 뜻밖의 미래라고 합니다. 뜻밖의 미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는 것도 뜻밖의 미래, 뜻밖의 종말이에요.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도적같이 오신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온다 이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통일이 준비되지 않은 인생에게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통일이 결코 축복이 아니에요. 탈북자들이 러시를 이루고요. 북한에 엄청난 변화가 초래되고 전 세계가 한반도에 문제를 갖고 지금 난리가 일어나는 틈에 우리 대한민국 정치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마저도 깨어있지 못하고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지 마는지 아무런 대책이 없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지금 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지를 알고 있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자 보십시오 여러분. 에녹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줬어요. 나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에녹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 네가 죽는 날 이 세상은 끝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요.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에녹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영적인 깨달음과 하나님이 주신 어떤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에녹이 당신의 아들을 무드셀라 네가 죽으면 이 세상이 끝이다. 이런 이름을 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녹은 그때부터 그 이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는 그 이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 무드셀라가 969살에 죽을 때에 드디어 노아의 방주가 완성이 됐다. 무드셀라가 죽는 날부터 홍수의 심판이 시작됐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다가오는 미래의 상황을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믿었고
그것을 준비했던 사람. 준비했어요. 이순신 장군이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이순신이라고 하는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 장군이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게 그가 임진왜란이 없었으면 이순신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변방에 그냥 저 해군 장군에 불과해요. 아무런 중요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임진왜란 당시에 자 보세요. 선조 때인데 우리나라 선조 때인데 이미 임진왜란이 그때 임진년에 일본이 이 침략할 것인지에 대한 뭐 분명한 것들은 그냥 그 날과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역사의 증언에 의하면 이미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것에 대해서는 이미 모두가 다 알고 있었잖아요. 모두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때만 알지 못했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순신은 준비한 거예요. 뭘 준비합니까? 농사를 져서 식량 군수물자를 준비하고요. 병사들을 암암리에 훈련시켰고요. 거북선을 만들었어요. 상상도 못하는 다른 사람들은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없을 때 이순신은 홀로 거북선을 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조선을 구한 거예요. 그것이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우리 민족 역사는 물론 전 세계 해군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장군이 될 수 있었던 일이에요. 준비해야만이 다가올 미래를 축복과 은총으로 그 위기를 기회로 붙잡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가 뭘 믿는다는 거죠? 믿는다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재림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함께 예수 재림을 기다리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다만 예수 재림이 지연돼서 2000년 동안 지연됐던 예수 재림이 지연되었던 것뿐이지 그렇다고 예수 재림이 없다? 그것은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 재림을 기다려. 다가올 분명히 그날이 온다. 하나님이 에녹에게 내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져라. 에녹이 이게 뜬금없는 이름이에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근데 에녹은 믿었던 거예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었고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이 네가 죽는 날이 이 땅이 멸망하는 끝장나는 날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으면서 에녹은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의미를 오늘 가르쳐 주길 원했던 겁니다.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하고 지금. 동행하고 계세요? 무두셀라는 자기 자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노아는 자기 할아버지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무두셀라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았고 다가올 미래 홍수 심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다른 사람은 욕을 하고 빈정거리고 손가락질을 해도 노아만큼은 묵묵하게 방주를 지었던 겁니다. 막상 비가 오니까 그 배에 탈 수 있는 사람은 제한돼 있어요. 불과 8명. 이게 바로 남은 자의 사상이에요. 남은 자.
성경에서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구원의 레버리지, 구원의 구루터기, 구원의 마지막 희망으로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이름하여 남은 자라고 합니다. 남은 자의 사상이 바로 이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 가운데 숨어 있는 거예요. 에녹의 자기 아들 무두셀라는 이름을 짓고 남은 자의 의미를 오늘이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것이냐. 120살을 산다는 게 축복이 아니라 어떻게 120살을 살 거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 않은 인생에게 120살은 재앙이에요. 준비된 자에게는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마찬가지예요. 인생은 한 개인의 인생도 준비된 자만이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인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방주를 지으라 했더니 성을 쌓는 교회, 길을 만들려고 했더니 성을 쌓고 기득권을 세습하는 교회, 이런 것들이 오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대단히 암울한 거예요. 모두가 다 방주에 올라타지 못하면 준비된 자에게만, 방주를 지은 자들에게만 방주가 문을 열어줘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사과할 일이 있어 사과하려고 합니다. 왜 사과하느냐? 네, 참 이 일주일 동안 제가 후회하고 회개했던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전도 좀 하십시오. 뭐 여러분 계속 이렇게 하시면 저 목회 안 할 겁니다. 제가 뭐 그런 얘기를 했죠. 성경 공부 시간. 근데 사과하려고 했어요. 혼났어요. 그 얘기했다가. 처음엔 우리 집사람한테 혼났어요. 두 번째는 우리 장모님한테 혼났어요. 무슨 소리냐고. 나성교회가 그런 교회이더냐. 내가 눈이 안 보이는 게 이게 교인수 세지 말라고 하나님이 눈 안 보이게 하셨는데 이게 자꾸 이게 아직도 내 안에 이 번영과 성공의 목회의 이 유혹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후회할 일을 또 했고 여러분한테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했고 일주일 동안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죄송하다, 사과합니다.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다 또 해. 어떻게 좋을 줄 모르겠어. 또 해. 이런 얘기 사과 몇 번 했죠 지금, 그죠? 근데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방주에 들어갈 사람이 8명이었는데 너무 많은 방주를 못 태우잖아요. 노아가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다. 하나님이 오늘 보면은 뭐 위는 몇 규빗, 좌우로는 몇 규빗, 거기에 뭐 암수 한 쌍씩 싣고 쭉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했을 때 노아가 저 사람도 싣고 저 사람도 싣고 저 사람도 싣고 다 실어라 그러면 노아가 하나님 저분이 어떡하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정만이 남은 자가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예고하셨죠. 셈, 햄, 야벳 이 세 아들들 그리고 그 가족들만이 방주에 올라탈 수 있었어요. 그 해에 무두셀라가 죽으면서 드디어 할아버지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종말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노아는 알았겠죠. 비가 오는 모습을 보면서 드디어 방주가
이제 문을 닫아야 할 때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저는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경제적인 자립을 넘어 자유, 정치적인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나섬 공동체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방주가 되길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에녹처럼 무두셀라처럼 노아와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지막 때를 위하여 방주를 짓는 그런 지혜 있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패러다임을 정말 바꿀 때가 됐다. 바꿀 때가 됐다. 패러다임을 바꾸고 보다 건강하고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살 때가 됐다. 우리 교회 지금 권사님 한 분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알토란 같아요. 우리 권사님이 나한테 그 얘기. 그날 내가 괜히 주일 예배 끝나고 피곤한데 근데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근데 잊혀지지가 않아.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알토란 같아요. 오늘 우리 알토란 같은 우리 나섬교회 교인들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우리가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섬교회가 오늘 여기 있는 이유는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쓰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나그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꾼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나그네들 길 위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길 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길 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길 위의 공동체. 그래서 그 길 위의 공동체다운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를 섬겨요. 몽골학교 아이들이 참 그런 아이들. 감사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이번 학기 9월 학기가 새학년인데 300명이 넘을 겁니다. 교육청에 우리가 학교 정원을 증원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어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대단히 어려운 일. 또 법을 갖고 얘기하겠죠. 우리 법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법 때문에 못해? 법에도 하지 말라는 것을 해본 사람이 법에도 없는 학교를 만들어봤는데 이게 법에도 없는 학교 이게 법에도 없는 학교, 법에도 없는 공동체를 만들어봤는데 법 때문에 안 돼? 우리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할 겁니다. 정말 여기가 나섬 공동체와 나섬 교회가 마지막 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다가올 미래의 심판을 준비하며 다가올 홍수를 예비했던 노아처럼 방주를 짓는 교회, 방주 같은 교회, 성이 아니라 방주가 되는 교회, 그 안에서 마지막 때 마지막 남은 자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구루터기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선교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은 구루터기 같은 인생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 꿈꾸기 시작했어요. 오래전부터 그런 꿈을 꿔야 했는데 꿔왔는데 자꾸 저도 지금 막 정신이 없어. 여름 더위 먹은 거지. 사과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는 없었던 걸로 하시죠. 혹시 다음에 또 그 얘기하면은 또 더위 먹었구나 그런 얘기 또.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을 노아처럼 당신들의 미래를 준비하라. 준비하십시오. 영적으로 깨어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노아처럼 방주를 짓는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고 지금부터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나섬의 식구들이 되기를 준비하는 것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그리고 때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것처럼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재림하셔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구별하신다고 했던 그 약속을 믿는 것임을 알게 하셔서 하루하루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노아처럼 방주를 지어 다가올 홍수의 심판을 예배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인생에 방주를 짓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섬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